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3주 정도 어, 3주 정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시국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우리가 시국에 대해서 진행하고 또 함께 고민해 봐야 할 특강 주제들이 있는데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고 고민하고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강을 잠깐 쉬고,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이제 에베소서 본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 예전에 멈췄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열린 공감 TV에서 이야기했던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일본 주술 종교에 대한 경도, 여기에 대한 그 보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이 등가 교환 방식에 일본 주술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취재 결과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인신공양을 해가지고 일본 주술적인 특성을 갖는 인신공양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또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 자리를 오히려 더 상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나쁜 기운, 애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실어 보내고 자기한테는 좋은 복만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일본 주술에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 종교에서 약자를 희생을 해서 강자들이 서로 이제 권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권력을 향한 경쟁이 평행 상태를 이루고 평화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약자를 희생해서 그것을 제의 삼아서 제의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화를 이루고 이런 이제 그런 그 사고방식, 그런 것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였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 모방 본능,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우리가 막 성경을 읽는데 방법론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레이문트 슈바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카톨릭 신학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수정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거의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시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근데 이 르네 지라르 박사님의 희생양 이론, 여기서 많은 부분이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고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슈바거 교수님이 많이 이것을 대화하는 가운데서 수정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르네 지라르 박사님이 2000년 동안 감춰왔던 것을 자기가 이렇게 발견했노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분이 근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큰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레토릭을 좀 사용하시게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분이 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당장 이단으로 단죄가 되기가 쉽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발상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읽는데 좀 좋은 통찰로서 수용해 봄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르네 지라르 박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구속론 혹은 그리스도론적인 신앙 고백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기회가 없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참된 희생양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르네 지라르가 이 부분을 잘 발견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 발타자르라고 하는 한스 우어스 본 발타자르라고 하는 분이 이제 5가지 차원이 있다. 르네 지라르 박사님이 놓친 구속의 5가지 정도 차원이 있는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당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당신 자신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속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등가 교환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세상이 끊임없이 죄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한량없는 스케일로 계속해서 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의 능력과 어떤 선행 가지고는 결코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그분이 당신의 그 무흠함과 또 그분에게 있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무한히 범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된 피조세계를 속량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등가교환이 아니죠. 이 세상에 모든 영혼을 다 모으더라도 이 무죄한 단 한 분의 그 영혼의 값어치에는 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등가교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의로운 한 분, 그 한 분이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자처를 하심으로써 전혀 교환 대상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인생들, 가치로 치면은 참 너무나도 저급한 우리 인생들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그 존재와 이렇게 교환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판의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셨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이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세상에 사람과 인간들은
죄와 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자기가 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속박되고 그리고 함께 다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게 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선행을 하거나 뭔가 그럴 만한 선업을 쌓아서가 아니라 공로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교환을 하셨기 때문에 비등가적인 그와 같은 교환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데 죄의 모든 속박 가운데에서 인간이 그렇게 있는 데서 구원을 받고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목표. 그 목표는 내가 죽으면은 비로소 천당 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참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응답을 하는 바로 그 자리, 지금 여기에서부터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삶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구속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구속과 화해가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그 말씀을 나눈 바 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화해를 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해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또 대속은 예수님하고 분리돼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고 뭐 보혈 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어떤 주술적인 그러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대속 자체가 예수님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을 한다는 것은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전 존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어떤 주술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도 사역도 모두가 다 인격적이다. 그 인격적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삼일체 그 하나님의 삶,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또 성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영원성, 완전성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동떨어져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들에서는 또 인간의 종교성은 등가교환적이죠. 좀 율법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을 해줘야 돼. 등가교환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생각을 할 때 이 종교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우상숭배적입니다. 우상숭배적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 보실 때, 자비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등가교환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인간은 등가 교환일 수가 없어요. 등가일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계시는 차원이 달라요. 있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늘의 하늘, 그 하늘 위에 더 하늘에 계신 가장 모든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접점이 가능합니까? 그 접점을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착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속이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친히 들어와 계시기,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시고 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이 세상의 종교성,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야말로 창세의 설립에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죠. 이 르네 지라르 박사님이 이것을 본인이 뭔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견하고서 나름 깊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지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세상의 진정한 비밀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이 세상에서 공적을 쌓고 권력과 더 좋은 자를 위해서 악의다툼을 벌이고 경쟁하고 서로 막 살인 본능을 가지고 서로 막 죽일 듯이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약자를 경시하고 약자를 막 깔아뭉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종교적인 거룩함을 그걸로 포장을 합니다. 자기들은 사실은 그 약자를 죽여버린 살인자들이면서 또 상대방도 죽이고 나만이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저열하고 잔인한 살해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사회 각 주체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윤석열 쿠데타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저열한 살인 욕구가 저쪽에서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종교적으로 막 정당화하죠. 종교적으로 막 정당화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에 이 죄된 비밀, 이것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 진실이 나타나요.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정말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위기 가운데 있다.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차원의,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럼 개인은 다르냐? 개인도 비슷해요. 나만 아니면 돼. 남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길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군중들의 그 악한 행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서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태는 그 욕망과 그 모든 욕망을 관철하고 분출시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저열함과 비열함과 잔혹함과 잔인함,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인간은
죽어 마땅해요. 천벌을 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해요. 우리 인간의 머리와 두뇌를 가지고는요, 이거 심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정말 고대, 중세, 근대에 그 모든 끔찍한 형벌들 있죠. 막 우리나라에는 그 끔찍한 형벌 뭐 있으면 육시혈 있잖아요. 육시 한다는 게 뭔지 알죠? 인간을 이렇게 그 한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소나 말로 이렇게 끌게 하는 거예요. 각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냥 산산조각 나겠죠. 산채로. 끔찍한 형인데 그 형벌만 끔찍한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형벌이 많죠. 정말 우리 인간 각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정말 찢어 발려지고 불태워지고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다스려져도 정말 아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한 죄인들이죠. 내가 그렇게 죄인이에요? 우리 그렇게 묻고 싶잖아요, 사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허물과 부족함과 나에게 있는 못됨과 모자람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성찰하지 못할수록 내가 정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대신 속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의 그 목숨값을 가지고 모든 죄인들의 수많은 그 죄인들의 목숨값, 그들의 모든 삶의 가능성을 맞바꾸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본 사람은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세상 죄악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희생양들이 있었고 나도 그 희생양을 만드는 장본인이었다. 내가 이 세상의 악의 다툼과 극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나도 심판받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하여서 바로 심판하신 그 사람들을 동시에 당신의 백성으로서 의롭다고 선택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절규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왜 버렸는지 아느냐? 내가 이래서 버렸단다 하고 답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시면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굉장히 이것은 상징적이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정말 종교 엘리트라도 다가설 수가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욕망이 성취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을 값없이 모두에게 개방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으로서 모두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그렇구나. 버리셨고 우리는 그냥 살게 됐으니까 그렇구나. 우리 이렇습니까? 아버지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아버지도 그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절하고 처참한 죽음에 그 길을 통과하고 계실 때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도 함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의 그 죽음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통곡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동체를 영원전부터 그렇게 누리시는 분이신데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도 깨지고 하나님의 이 가족적인 그런 존재가 그 와해되는 것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스러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십자가의 이 놀랍고 그 두려운 차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대담한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이 그 십자가 죽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함께 죽으시는 것과 같은 바로 이 사랑의 고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권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심판을 세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된 무리들, 유대 민중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사악한 인간들의 그 모든 악한 기도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레이저 총으로 빵빵 쏴서 그냥 즉결 처분한다고 불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말하자면 광선검을 단박에 휘두르게 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단박에 그냥 없애게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후 바람 한 번만 불러도 그런 미약한 존재는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집행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합당한 그 모든 심판을 다 모두 대신 짊어지게 하셨죠. 하나님은 비폭력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폭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수의 제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폭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폭력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주셨건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비폭력적인 모든 내려놓음과 비움과 그리고 낮아짐의 그 모든 한복판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사건을 다 보여주시고 다 겪어주셨건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폭력을 사주하고 선동하며 증오와 혐오를 부추긴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일 수가 없죠. 기독교적인 종교의 외양을 쓰고 있으나 거기에는 기독교의 진정한 정신이 빠져 있고 성령이 활동하시지 않고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비폭력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폭력적인 사랑, 십자가 사건에 감추어져 있는 정말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요. 이 세상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정말 태초 이래로 감춰져 있는 비밀이죠. 어린 양, 희생양, 예수님의 그 비밀이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도 거기에 응답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증언하는, 일치하는 증언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여 나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증오와 혐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분들의 그 행동을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맞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폭력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구속의 사역에 응답하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특별히 원수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무가치할 것 같고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죄를 죄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와 같은 용기를 내실 수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참된 희생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그리고 죽음과 살인과 모든 경쟁과 이 모든 것들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창세일에 감추었던 진정한 비밀,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 이래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폭력과 증오가 횡행하고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폭력과 증오와 그들의 모든 살해의 욕구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폭력적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주의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권능의 사람, 용기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